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또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대로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전체지요.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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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이 계시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7교회에 전해졌던 말씀이 있었고 이제는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장면이 특별히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징이나 그런 기호, 언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씩 살펴볼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4장과 5장은 특별히 하늘의 예배, 하늘의 성전의 예배에 대한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어떻게 그려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요한이 이제 하늘에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1절 뒷부분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보니까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즉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보좌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여러 가지 그 보물들 귀금속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3절에 보면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의 형상 가운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가장 좋다 그러면 뭐 금이나 음이나 이 정도, 보석류 정도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하늘이 어떨지는 상상도 못 가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려고 상징적으로 이런 보석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주변에 주위에 24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다른 보좌에 그들도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들 누구를 의미할까? 이 숫자를 신학자들이 풀면서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 즉 이 세상에서 승리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24장로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그리고 흰옷과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승리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이 보좌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또 4가지의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형상, 네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각기 짐승들을 대표하죠.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힘 있는 것, 사자, 사람, 그 만물들, 모든 만물, 하늘의 새 중에 독수리, 송아지 이 모든 만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뭘 한다는 걸까요? 이 생물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들이 6날개를 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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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모든 만물 가장 뛰어난 힘있고 능력있고 위엄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6날개를 가지고서 흔들고 눈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밤낮 없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9절에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어떠한 자들, 어떠한 높은 자리, 어떠한 힘 있는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잘났다고 교만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조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목 뻣뻣하게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오직 겸손이요, 오직 감사요, 오직 하나님 앞에는 예배밖에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때, 그때 24장로들,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보좌에 있었던,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썼던 그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 주위에 모두가 다 엎드려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가 엎드려지십니까? 아니면 감사는 사라졌고 기쁨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왜 나는 이것밖에 없냐는 불평과 원망만 남아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앞으로 반드시 될 일은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풀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족함과 교만함을 느낍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